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오만을 회개하며 계속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에 기도를 올리시겠습니다. 사람을 한 줌의 흙으로 만들고 마음대로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토기장의 손에 쥐어져 마음대로 어떤 형태든지 만들어지는 존재에 불과한 죄인을 속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과 주견 또 지식적인 사상과 정치적인 이념으로 판단하며 살아온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삶에 실패하여 산산조각으로 깨어졌을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지 않았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어리석은 자기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애쓴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가 뜨거운 불에 구워져야 가치 있는 옹기로 재탄생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싫어하고 또 뜨거운 시련을 회피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정말 미드크론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와 독거 노인을 외면한 허물도 고백합니다. 이제는 봉사하고 구제하며 탈북자와 또 다문화 가정을 챙기는 아름다운 행위로 정말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그러한 한 주간으로 앞으로 살아갈 때 비겁하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함의 확인하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으로 우리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을 가르치시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의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37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너무나 주님 앞에 불효도하고 잘못한 큰 죄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정말 이렇게 코로나로 미드크론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가 회개 운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중에 대한민국이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는 아버지 모든 교회 목사님 또 그 밑에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 운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월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뽑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저를 철저하게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해주시고 눌린 자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넘쳐서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후패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매일매일 더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매주마다 생활의 구호를 합니다. 생활의 구호 하시겠습니다.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주위의 모든 이 성전 구석구석 또 믿는 성도님 가정들마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임재하심과 성령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의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의 장모와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무리가 예수를 떠나지 못하게 그래서 만류하게 됩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자는 오래전부터 가버나움 회당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해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 사실을 알고 회당에 방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회당이 지금은 교회인데 그 회당이 교회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단순하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가 계속 회당에 출몰하였는데도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유대 종교의 무능함과 한계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주께서 축사나 이적으로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의 자신과 그 복음의
생명력과 진정성으로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의 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아주 상당한 수준의 지적 능력과 영적 분별력을 여기서 귀신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귀신은 한눈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아들 예수님에게 정말 그대로 물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분이죠. 어느 곳 어느 장소에 항상 이렇게 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주님은 죽이고자 하면 죽일 수 있고 살리고자 하면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잠깐 그 요셉을 보면 요셉은 아주 용기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아주 힘든 일을 겪지 않았을까요? 노예로 형제들이 팔아서 노예로도 가고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일이 많이 겪었지만, 요셉은 용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항상 임마누엘에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딱 붙어서 정말 임마누엘 함께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용기도 생기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용기, 주님으로부터 주는 그 용기,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때 이 용기가 생기고 또한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더러운 귀신을 축출하신 그 사건 기사의 근본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그 권세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을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그 중심지가 정말 가버나움의 복음 전도의 근거지였는데, 갈릴리 호수를 가보고 그쪽 이스라엘을 갔을 때 거기는 고기를 많이 잡고 배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동선을 잘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배들이 많고 고기가 많이 잡히고 이럴 때 사람들이 고기도 사러 오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기 전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복음 전파에 정말 힘을 쓰셨죠. 특별히 사람들에게 전인격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귀신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귀신 역시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영역으로 넘어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은 내므로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말씀에 늘 순종하고 복음 전도에 또한 기도에 최선을 다할 때, 네가 내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분명하게 돕는다는 그 말씀에 성경에 입각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야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인격적인 구원을 맛보고자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꾸짖어야 할,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세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정말 물로 이렇게 먹거나 이렇게 주스를 마실 수도 있는 이런 컵이지만, 이 컵이 이 안에가 오물로 더럽다면 이 컵에다가 여러분들 물을 마실 수가 있나요? 주스를 마실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 없는데 주님께서도 이 컵이 깨끗해져야지 이거 여기다 담아 먹을 수 있듯이, 우리가 그런 은사나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이 안에 있는 찌꺼기 제거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이 씻겨 내려가고, 그때서부터 주님이 말씀으로 부어지고 또 축복을 주실 수 있고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씀을 우리가 정말 능력으로 선포하고 꾸짖을 때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막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TV일 수도 있어요. TV를 바보 상자라고 하거든요. 바보 상자를 멍 때리면서 하루 종일 보는 거, 정말 그 시간을 뺏기는 거. 또한 물질일 수도 있어요. 물질은 만몬신이라고 해요. 물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버는데 일의 중독처럼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게 물질이 만몬신이라는 것도 모르죠.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또한 요즘에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애완동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먹고 쓰고 자고 하는 의식주의에 매달려서 그렇게 사는 수도 있고, 또 자식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일에 막는, 또한 컴퓨터 중독, 술, 담배 중독으로 인해서 그 밖에 등등등등 너무나 많죠. 마약도 있고 또한 도박도 있고, 그 중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기 위해서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된 삶을 왜 맨 끝으로 놓으셨겠어요? 절제하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도를 방해하는 또한 혈기도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내 게으름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핑계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적 전쟁입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가족도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용사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할 때 선포하고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투에 임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35절은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축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지배하여 정말 해방시켜 주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귀신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주님은 만유의 주여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방법이 없습니다. 아울러 주님은 인류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영생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신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세력을 철저하게 짓밟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심으로써
사단의 세력을 완전하게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나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에 힘있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사단의 세력은 영원한 패망의 날을 기다리며 최후에 발악하는 침몰의 직선의 난파선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세력을 부수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오직 전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때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은사도 정말 상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또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성도님들께서는 거듭난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대를 가지고 정말 그러한 기도로서 승리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용하여 마귀를 제압하게 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느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리라. 그들이 뱀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병든 자를 치유할 권세를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00%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세라는 게 뭐예요? 대통령이, 임금이 밑에 신하에게, 또한 정말 여러 국무총리나 여러 신하들이 있듯이 여기 경인 고속도로를 이쪽으로 이렇게 내시오, 아니면 이렇게 하시오 지시했을 때 그 대통령이나 임금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믿으면서 이 악한 사단 마귀를 권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 걸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도 100%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할 때 나아갈 줄 믿으시고 또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대가이신 예수님. 34절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자가 그리스도께 대해서 고백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신 들린 자 또는 귀신의 그 본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선 귀신은 믿음은 없고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거죠. 본문을 보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귀신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를 죽일 것도 압니다. 선포해서 내쫓을 것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호도자 땅을 밀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한 영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만몬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픈 질병도 선포하고 이런 선포기도 중요한 거를 꼭 믿으시고 확신을 갖고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기 위하여 오직 기도와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을 걸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적 생활과 그리스도의 은밀한 기도 생활의 사이에서 무언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대가, 기도의 대장, 기도로 모든 것을 끌어내고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와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생들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가르치는 스승이 있으며 인내와 사랑으로 학생의 눈높이에 맞출 줄 아는 스승이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자질을 다 구비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보다도 훨씬 우리 생각보다 뛰어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하신 거죠. 아무도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시련 가운데 눈물로써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도 기도는 여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그 대접에 하나님께 그 기도의 내용을 올려서 하늘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기도하지만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여기서 기도하지만 부모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악한 사람들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능력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위로서 기도로서 여러분들 2022년도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엘리야도 보면 엘리야의 작은 기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요 마일리지 포인트하고 똑같아요.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가면 마일리지 포인트 주잖아요. 그 포인트가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하나하나가 포인트가 쌓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 포인트를 하나씩 쓸 수도 있듯이 기도는 우리가 정말 기쁠 때만 기도하고 잘 나갈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행복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에 잠깐 쓰러질 때 그 마일리지 포인트를 쌓인 거를 쓸 수 있다는 거를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기도가 쌓이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리시네가의 까마귀에 매일 물어다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자신을 먹여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자의 사역 37절 보면 주님께서 소문이 가버나움 근처에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는 내용이 보도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그래서 전도하는데 퍼뜨릴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거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일단은 옆에서부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복음을 전파하여 멀리 멀리 이렇게 보내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 말씀에 입각하고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통신의 발달로 우리가 사람한테 멀리 못 가도 전도할 때 쓸 수 있어요. 카톡으로도 또 전화로도 또 기도함으로써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진돗개는요, 한번 발로 걷어차도 더 으르렁거리고 물어 뜯듯이 하지만 똥개는 한번 발로 뻥 차면 그냥 깨갱하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들 진돗개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은 아세요? 한 번씩 오다가도 한 번씩 고구마 찔러보는 거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 그래서 정말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가 늘 섬기고 나누고 비우면서 그들을 전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전하여 12 제자를 택하였으며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고 하나님 일에 순종할 때 정말 사도 바울이 손수건 한 장을 이렇게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그 병자들이 낫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곳곳에 정말 하나님 일에 순종하면서 전도하고 이럴 때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또 은사를 부어주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 제자를 택하였을 때 그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70명을 다시 또 택하여 주님이 가시려는 각 촌과 성으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리고 전대나 신이나 주모인도 가지지 말고 갈 곳이 있으면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나 국내 선교사님 너무나 정말 큰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외 선교 헌금이나 기도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정말 축복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와 헌금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이른바 전도적인 삶을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은 전도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이 두 가지 원리를 하나의 몸에서 이뤄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모든 시대의 백성들에게 삶의 참모습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보여줘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사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전환시키는 시대적인 사명을 한 명 한 명에게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야 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일에 무관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주변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며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의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전도하려면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전도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려면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용기 있게 나서는 만큼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많은 은사와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펄전 목사가 아침에 묵상하는 것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 것 내용이 나옵니다. 내 피로 너를 샀는데 왜 내가 너를 돕지 않았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도울 것이다. 아멘. 그건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묵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정말 참새 한 마리가 내 문 앞에 와서 내게 도움을 청한다면
그 참새한테 밀 한 줌 던져준다고 내가 망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비유하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내 문 앞에 와서 바라볼 때 너는 그 작은 참새 한 마리에 불과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밑에를 보면 아주 작은 성냥갑만 하고 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뢰라. 분명히 이 말씀, 성경 구약 신약의 이 말씀이 약속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응답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도와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인 의식을 갖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갖도록 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절구꽁에 그 절구통에 그 밀이나 쌀을 결을 빠는데 그게 빨 때 얼마나 부딪히면 아픕니까? 그렇지만 그 부딪히고 아픔으로써 그 쌀로서의 밥을 해 먹을 수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전혀 힘들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힘든 뒤에는 반드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365일 24시간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일하고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의 그 사역의 하나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꼭 순종으로 아버지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아름다운 행위로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말씀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고 비록 적으나 정성을 다하는 헌금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또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주님, 드리고 싶지만은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 귀한 믿음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으로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담긴 물질의 소원을 100%다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까지 숨겨놓은 모든 재산까지도 주님 찾아서 축복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축복받는 것이 우리 눈으로 확증되고 기적과 이적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우리는 결단코 이런 생각이 품거나 완악한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사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아파서 못 온 성도들,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주님께서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